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수요기도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제네시스 17 웅아 오이또.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자,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또 지난 3일 동안 또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우리 정욕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경건하고 의로운 이 삶을 살도록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순종하며 열매 맺고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더 닮아가며 우리 서로 하나 되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또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는 연약함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새 사람답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지켜주시고 참된 복음을 붙잡고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참 팬데믹과 또 여러 속임수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교인들 있을 수 있사오니 주님 말씀 떠나지 말고 참된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온전히 주님을 순종할 때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17장 읽었는데 우리 17장 공부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하갈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갈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낮고 천한 계급의 여종이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지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의 첩이 돼서 자식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사라의 살해의 학대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고 또 자기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거기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감찰하신 자신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돌렸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우리를 감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그 순수한 마음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갈을 만나주시고 하갈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하갈이 처한 상황이 불쌍해서 참 동정하는 마음으로 하갈이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두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17장 거기 보시면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됩니다. 99세라면 거기 위에 16절 보세요. 16장 16절. 거기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3년이 지금 지난 때입니다. 그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거나 계시한 것이 없고 또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별로 할 것이 없어서 그냥 기록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동안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키우면서 이제 조용히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3년 동안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늘 마음에 두고 있는 큰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죠? 예. 그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인가? 그 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자신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신이 아닌 것은 하갈이 받은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갈이 받은 계시하고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받은 계시하고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하갈이 받은 계시는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면서 들나귀 같이 모든 사람을 치고 또 모든 사람은 그를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좀 물질적인 육신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손으로 믿고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주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온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고 나서 롯은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의 약속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창세기 13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Genesis 13, 14 a 16.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자손이 얼마만큼 많아진다고 그랬습니까? 땅의 티끌처럼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우리 창세기 15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그죠? 하늘의 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거듭 이 두 가지 문제, 땅과 자손의 문제를 계시해 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되기까지 아직은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의 그 하갈을 취한 문제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배우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고 또 스스로 자신이 계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시를 지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아무 소식이 없고 아브라함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신이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계획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람과 사례는 점점 늙어지면서 자식을 볼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지고 있는, 거의 끊어지는 상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뭐 이런 것 때문에 동요하거나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그 육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이제 고요히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요히 기다리는 이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시편 곳곳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보실까요? 시편 37편 7절입니다. 살모 37 시편 37편 7절. 시편 37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여기저기 인내에 대한 그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Tiago 1, 2 a 4.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특성이 뭐예요? 14가지 사랑의 특성이 나오죠, 거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면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14가지 특성 가운데 참는 것이 3번 반복해서 나와요. 3번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Tiago 5:11.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인내하면서 결말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2배로 아주 풍성하게 복을 주셨죠. 그럼 욥의 인내를 지금 여기 본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참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다만 내가 지금 다른 수를 내서는 안 된다.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뿐이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이래라 저래라 생각할 것이 없다는 태도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의 문제로 인해서 하갈의 문제로 실수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기보다는 그 자신이 꾀를 내가지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사실을 생각할 때 아마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너무 큰 실수를 했다. 내가 내 육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방해한 그런 일을 내가 저질렀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바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자신을 바로 잡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잡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바르게 섰으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 언약을 이루도록 하나님 한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허랑방탕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내가 아들 회복을 해서 이제 아버지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못했습니다. 오히려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잘못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자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 무엇을 얻으려고 자신의 가치를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까 인정해달라는 그런 태도는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감히 이것저것 뭐 달라 뭐 복 저한테 약속해 주신 거 그거 달라 이루어 달라 요구를 할 수 있었는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것이 지금 내가 할 일이다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13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13년 동안 현실적인 어떤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교제가 끊어진 건 아니겠죠. 그죠? 교제는 끊어진 건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참 중요한 문제인 이 자손과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은 지나고 지금 점점 늙어지고 기력은 약해지면서 어떤 인간적인 희미한 소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라는 말씀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절망적. 사람 보기에는 이제 자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아브라함이 99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17장 17절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앞에 말은 못하고 마음속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생리적으로 모든 기능이 다 죽은 것 같은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인데, 이런 절망적인 상태인데 지금 그런 마음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태에 여호와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란 말이나 또는 내가 이런 말이 한 14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이 너라는 말이 한 17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두 입장. 나는 하리라. 그러면 너는 되리라.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자이고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는 수혜자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니,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 4절에 보시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거기도 번성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손과 땅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는요, 어떤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주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장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16장에 나타난 그 사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가려는, 그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7장에서 내가 한다. 그죠? 너는 내 뜻대로 너는 될 것이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대로 이 자손과 땅을 주시려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능력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피아노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힘이 없으면 사줄 수 있습니까?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자손과 땅을 주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이것은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히브리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용어가 엘로힘이래요. 엘로힘. 히브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엘로힘인데 여기서는 엘로힘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엘은 능력의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자, 그런 의미인데 이 왜 엘로힘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엘샤다이를 사용했는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행위입니다.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께서 백성과 약속하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체의 능력을 말할 때는 엘로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 능력을 말씀할 때 엘샤다이,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 보세요. Gênesis 48:3. 창세기 48장 3절. 창세기 48장 3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게 엘샤다이, 그죠? 이게 야곱이 지금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잘못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실제로 성경서 가르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이루는데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믿음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뜻을 구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믿음이 내 뜻대로 막 생겨서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을 나타내시려고 할 때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리 외쳐도 그런 믿음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경우 보세요. 아브라함 경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에게 보이시고 그로 하여금 붙잡고 믿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믿고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죠. 여러분, 비록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말씀 들을 때 아브라함은 좀 뜨끔했을 거예요. 하글의 그 잘못된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죠? 다시 회개하고 결단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런 하나님 앞 의식, 신전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죄 없이 흠 없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생각과 말이나 행동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완전하게 흠없이 산다는 것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완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갈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그죠? 이제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라, 그런 교훈의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칼빈의 생활 신조라고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란데오, 칼빈은 코란데오라는 생활 신조를 가지고 자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그런 방법들, 인간적인 어떤 방법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숨기는 것이 없이 깨끗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하시죠? 번성케 하신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엎드렸다.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 영광의 위대함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지혜, 그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예배가 포함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지금 17장까지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열국의 아비, 그죠?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래서 5절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인데 이제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3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자손과 땅에 대해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필요한 시간이었고 반성과 점검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또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는 자신이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경건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산 소망과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도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을 드리면서 감사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며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